네, 안녕하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에스라서 4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계속 이어서 할 것인데요. 할 때마다 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이 유대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지만,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이 에스라서는 성전을 중건하는 데 대한 말씀이 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데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고대 이스라엘이 성전 회복하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육신 성전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이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 먼저 성전을 우리가 여기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지난번에 그 어떻게 또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지 이제 기초를 놓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좀 다루었고요. 이제 오늘은 4장에서는 그 성전 기초를 놓고 하는 이런 데 있어서 이제 탄압이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뭐 사람들 이름들 뭐 이런 거는 다 자세히 다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4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722년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포로로 전 세계에 흩어진 상태이고, 지금 그 이후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갔다가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령이 있게 되고, 음, 이제 돌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러한 것이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유다 땅에는 지금 많은 혼합 종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3차에 걸쳐서 갔는데 이제 귀환할 때도 이제 3차에 의해서 이렇게 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우리가 계시록하고 마지막 시대 다 연결을 하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과 연결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은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세 천사의 기별이 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부터 있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생기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끊임없는 그 방해가 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문제가 오늘 우리들의 육신 성전 건축하는 것과 같이 연결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싸움이 이 고대 이 사람들은 실질적인 싸움이었지만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들이 방해하는 이유가 보면은 그 변명하는 그 내용들이 보면은 그럴듯합니다.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자의 씨앗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선대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왕들을 선동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4 장에서는 어떤 시간적인 순서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과 성벽이 건축되는데 그 방해하는 것을 그냥 함께 서술은 주지만은 왜 요렇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것을 이 지금 이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북방 이스라엘 쪽 그 사마리아 쪽에 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에게 남방 유다의 그 지파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족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에 자기들도 같이 건축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 '참 좋은 현상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3 절에 뭐라 그래요?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귀환해서 성전 건축하고 하는 일인데 다 그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들이 뭐라 그래요?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인제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경영을 저해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전 건축하는데 같이 한다 그러면은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들의 도움을 거절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요렇게 됐는지 요 배경을 또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이유가 북방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남방 유다도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의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는가 하면은 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흩어 놓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또 사마리아 땅에다 데려다 놓고 결국 뭐예요? 혼합 정책을 쓰는 거예요. 혼혈 정책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다 이렇게 종교적인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열왕기하 17장 28 절부터 33 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그냥 들어 보세요.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고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라멜렉과 아낙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이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단순히 인종을 섞어 놓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인종이 이렇게 섞이는 것은 결국 뭐예요? 종교가 또 섞이는 일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혼합주의 이게 아주 인종적으로도 안 좋은 것이지만은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여기 에스라 4장 3 절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좀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수룹바벨 2 절에요.
수룹바벨과 족장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사실 보면요. 그냥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유일신 그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제가 열왕기하 17장 읽어드린 것처럼 뭐 온갖 잡신을 거기서 다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진짜로 남방 유다 사람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다고 아까 열왕기하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여기 지금 에스라 시대에 볼 때에 이 종교가 너무 혼합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같이 성전 건축하니까 같이 해 그렇게 하면서 이들을 같이 했다면은 어떻게 돼요? 이들이 순수성이 이 결여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중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멸망됐던 것이 무슨 이유예요? 하나님께만이 아닌 우상 숭배함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일이 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들을 같이 포함시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자기들 같이 시켜주지 않으니까 이제 이들을 모함하고 핍박하고 탄압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런 상황이 이제 이후에 역사가 계속 흘러가면서요.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이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 신명기서나 여호수아 이제 그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신명기서 11장에 보면은 저주의 말을 이렇게 모세가 할 때는 에발산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축복의 말씀을 선언할 때는 그리심산 쪽에 있는 지파들이 아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쪽이 에발산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지금 에스라 4장에 요 당시에 성전을 같이 건축하지 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비슷하게 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남방 유다처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이 또 불에 타는 일이 있었어요. 이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유다 사람들하고는요 계속 이후로 원수가 더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아주 더 극단적으로 그 표현되는 모습들이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우물가의 여인 만나는 장면에서 그게 나오는 거죠. 이 수가 여인과 할 때에 그쪽이 혼혈로서 또 종교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 가지고 이 유대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성전 건축하는 문제로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고대 세계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들의 모든 삶을 다 같이 연결이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못하니까 이제 속상해서 이 사람들이 모함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왕들 이름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자세히 그거 다 할 거는 아니고 그냥 이 새 왕이 바뀌고 이러는 일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15년간 결국에는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같이 못하니까 화내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아하수의 왕이 이렇게 즉위할 때에 유다 사람들을 막 또 고발하는 일들도 생기고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참 우리가 이 재밌는
재밌다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좀 보게 되는데, 여기 아닥사스다 때에 이제 또 막 아람 방언으로 그 문자로 해 갖고 이거 다 해서 이 사람들을 중건을 중단하게 하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아닥사스다 왕의 이러한 통치 행위로 말미암아 이 궁전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은, 느헤미야가 그 왕의 그 술관원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왕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이 바사 궁에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느헤미야 2장 가서 보면은 이 아닥사스 왕이 그 성전 중건하는 거 못하게 무력으로 중단시켰던 이러한 것들을 결국에는 느헤미야 2장에 가서 보면은 자신의 조소를 변경하고요. 변경할 뿐만이 아니라 이 충신인 느헤미야를 귀국시켜 가지고 그 성벽까지 다 건축하는 일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해 사단은 끊임없이 이 방해하지만은 또 거기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여기 이들이 이 성전이 건축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제 탄원서들을 막 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을 가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예,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이 땅이 축복받고 살고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해요? 세상은 다 거꾸로 말하고 있죠. 예. 이들 모든 거의 경제적인 어떤 그 이익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이 성전을 마치고 나면은 그런 거 안 낼 거니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모함하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세금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현재 이거 누가 좀 계산해 낸 거를 보니까 그 당시 걸 오늘날에 한 200억에서 350억 정도로 이렇게 추산이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로서 이렇게 하는 거 굉장한 이게 액수거든요. 근데 여기 계속 보면은요. 14절에 우리가 이제 궁에 소금을 먹는 거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한, 소금을 먹는다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소금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충복으로서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공급자들을 샐러리맨이라고 그랬죠? 샐러리맨, 그 샐러리라는 말이 솔트에서 왔다는 거는 잘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봉급을 줄 때 이 소금이 귀하고 또 소금의 용도가 다양하고 뭐 소금의 그 가치 이런 것 때문에 그 월급을 소금으로 줬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먹는다 하는 것은 이제 왕궁에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충신인 것처럼 여기 표현들을 하고 있네요.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이게 반역하고 그랬다 이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 유다 나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했던 것이 보여요. 그 바벨론 왕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 항복하라고 하는데도 항복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이제 이렇게 된 것이었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준 건데요.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예. 막 이게 경제적인 세금도 못 걷지요. 땅까지 다 없어지지요. 뭐 이렇게 지금 뭐 굉장한 손해가 있을 것처럼 부풀려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 방배 르훈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 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훈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이르니라. 예,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이 모함과 탄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단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끝까지 가보면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요 사장에서 제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 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하는 요런 모습을 저는 이쪽은 개신교로 보고 우리 유다 민족들, 베냐민 민족들은 우리가 이 재림교회로 제가 이렇게 좀 비유를 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에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탄압도 있지만 우리가 누구 때문에 더 어렵지요? 이 개신교 때문에 이 어렵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요? 어, 우리가 이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림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없다면은 이 세상 어떻게 해요? 그냥 뭐 하나님 지금 일요일 예배 드리고 이것이 다 콘스탄틴이 처음 시작 일요일 날 예배를 바꿀 때도 그렇고 이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 혼합 종교가 그대로 다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이 개신교에 보면은 다 이렇게 혼합 종교가 돼버린 이러한 상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이렇게 할 때에 누구의 방해가 더 극심합니까? 우리가 개신교회로부터 오히려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 이 전도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이런 모습을 저는 같이 좀 이렇게 엮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에 그들의 그 오류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이 그래도 이만하게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은 어떻게 되나요? 거꾸로 지금 재난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여기 경제적인 손해될 것을 막 다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일을 협력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난다고 했어요? 재난이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뭐 이미 이제 그
예언의 신을 통해서 마지막 때 사건들을 더 분명하게 자세히 해 주셨지만은 요런 거를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우리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중보의 기도 속에 모든 것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저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더 안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더 큰 세상은 점점 더 악하게 흘러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들은 말 듣지 않고 더 이렇게 악한 길로 갈 때에 이 지구에 수많은 재난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런 것들의 표적을 또 누구한테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 표적을 돌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이렇게 지금 사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더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제가 이거는 이제 쪼끔 넓게 이렇게 뭐 개신교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 지금 우리가 육신 성전 내가 먼저 잘 준비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뭐 어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 못하게 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쵸? 음. 그런데 내 안에 그 죄성 어떤 이런 것들 끊임없이 그 이기적인 이런 것들이나 뭐 그 본성 예 잘못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갈등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고 또한 우리 가족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으로 어려움 많이 겪고 있고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이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단은 어디 뭐 멀리 있는 어떤 대적들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이 4 장에서도 그 사마리아 어떻게 보면 피는 그들이 혼혈이 됐지만 또 쪼끔은 유대인들하고 다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탄의 공격과 탄압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다? 아까 제가 아닥사스다 왕 이 조서를 내려서 중건을 중단할 때에 에 누가 거기 있었다 그랬죠? 느헤미야가 궁에 있으면서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더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동료들을 독려하고 예 그 유대 민족들을 독려하고 이렇게 할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 조소를 아까 변경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예 사단의 그런 탄압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또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남은 무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결론으로 보면은 이 성전과 성벽이 건축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들이 마무리되어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건축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과 전 세계가 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 장면들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을 어떤 환난과 또 정확히 말하면 뭐 일요일 휴업령 이런 것들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개인적인 육신 성전이 준비되고 우리가 단체로 남은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단합을 받으면서도 굳게 설 때에 어떻게 해요? 온 세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면서 마지막 계시록 18 장에 그 사건은 또 멋있게 세상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거기에서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마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일들이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자꾸 보고 읽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 마지막 결론에 승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어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진할 수 있는 이러한 일로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에스라 4 장을 보면서 사단의 이 핍박과 탄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게 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섭리가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은 우리가 또 걱정할 거 없지요? 예. 세상이 많이 힘들고 또 여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또 우리가 개인의 성전 준비하는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생활하시고 이렇게 작은 성전이 하나하나 모여서 더 큰 성전으로 남은 무리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에스라서 4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기초가 또 놓여지고 즐거움도 있었지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또 주변의 여러 세력들을 통해서 방해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오늘날도 여전히 사단은 이 남은 무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실진데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위탁하셨을진데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 방해 세력들이 있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나가게 하시고 남은 무리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이 진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또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남은 무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어 주시고 우리의 성품 완성시키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